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 순에 빠지는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채찍으로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나서 또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우리가 좀 성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전 당시 헤롯 성전은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의 기도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본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복도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 복도처럼 되어져 있는 곳이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돈 바꾸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본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쪽에 있는 기둥들 주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여성들이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할 때는 물론 그 성전 우리로 얘기하면 본당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당시에 그 제사장들 성전 바깥들까지 해서 전체를 다 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계약을 맺고 또 그 허락을 받아서 그 세금을 바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장사를 하고 돈 받고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았더니 너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 경제 구조 속에서 또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서 이것이 있어서 이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제사장에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이야기로 하자면 교회 이야기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권위는 목사와 당회로부터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목사와 장로들 당회가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렇지 않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대제사장의 권위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오늘 충돌이 일어났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제사장들은 이야기하기를 사역의 본질은 제사장에게 특권이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권위 아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는 이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남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룸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누가 더 높으냐, 또는 내가 목사고 또 누구는 뭐 직분자고 뭐하고 이런 걸로 갈등하고 있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허락, 계약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려면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흠없는 양을 먼 곳에서 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데리고 올 수도 없지요. 예루살렘 주변만 살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터키지요, 또는 로마 이런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바꿀 수밖에 없고, 또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헌금의 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원화밖에 안 쓰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이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로마의 화폐를 썼고, 성전 안에서는 세켈이라고 하는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방 세속적인 것에서 사용되는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해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고 와서 바꿔야 되는 환전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거든요. 그럼 주님께서는 이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제사자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건 사라지고 이권으로만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더 누가 높으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이권이 있느냐. 물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공사를 어디에 맡긴다, 또는 무엇을 한다, 이게 다 이권과 관련되어지고 개인의 아름아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가 쉽거든요. 바로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만 가느냐, 이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기에만 마음이 가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권위와 기득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형식과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철저한 그런 의식이 필요하죠. 목회자들에게 일단 필요할 것이고요. 국가로 봐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국민들로부터 옵니다. 시민들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마치 공무원이 됐든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대통령도 통치자라는 개념보다도 이렇게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끌어가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나라를 망가뜨리고 또 이렇게 공무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게 되고 맨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로부터 와서 봉사자라고 하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특권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정공무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적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지 그들이 자기가 특권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면 오늘 성경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이 똑같이 문제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왜 주어졌느냐?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주어진 것이지, 마치 내가 하늘로부터 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다 이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야기해라. 그러면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말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더니 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순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에게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권위는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례 요한을 물어봤을 때는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는 진정한 권위가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거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서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와라 라고 했더니 하나는 가서 안 간다 그랬다가 가고, 하나는 간다 그랬다 안 가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서 이게 항상 제가 외국에 가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충돌이 돼서 문제가 되어졌는데요. 이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큰아들은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간다고 했다가 가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다가 가고, 둘째 아들은 잠깐만요. 어떻게 해요? 네. 큰아들은 간다 그랬다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랬다가 가고.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큰아들이 원래 안 간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가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만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저희가 이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목사님들이 해석했냐면, 큰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큰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 큰아들 작은아들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비록 누구든지 포도원에 간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안 갑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가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봉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해놓고 제대로 안 하고 자기의 기득권만 이야기한 사람이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였던,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사역을 감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 사도가 그렇죠. 왜냐하면 마태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미끄러질 때도 있고요,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내 욕심 때문에 또 내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매번 서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며 바로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기득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직분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잘 몰랐다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며 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